맥주감사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신 우리 한 번 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7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로 지내온 상반기를 감사드리며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도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차질이 예상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교육자와 지도교사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2020년 남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전도의 사명으로 무장한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며, 저희들은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희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주시고 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이제 여름에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각 부서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올해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꿈꾸며 아이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예배 후에 여기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지난 4주간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박미자 성도님께서 등록하셨는데 오늘 상황이 있어서 예배는 오지 못하셨습니다. 박미자 성도님
우리 교회의 신앙이 잘 정착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구연에서 근속교사 표창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에 직업 중 3D, 3D 직업이 있다면 교회의 직분 중 3D 직분은 이 교사의 직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교사의 직분을 한 부서에서 10년, 20년을 쉬지 않고 봉사하신 교사에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에서 근속 표창이 있어 지금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올라오세요. 근속패 박수정 집사. 말씀을 가르쳐 지키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10여 년을 충성스럽게 봉사하심으로 교회 발전과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27일 대한예수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장 김기창. (20년) 근속 교사 표창패 김학선 권사. 내용은 책과 같습니다. (20년) 근속 교사 표창패 김기희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년) 근속 교사 표창패 김영미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차렷 인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내게 모든 것 주셨네.
아멘. 교학교 교사로 20년 근속하신 김학선 권사님, 김계희 권사님, 또 김영미 권사님, 10년 근속하신 박수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이런 교사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붙들고 10년을 목회하신 거고 20년을 목회한 겁니다. 근속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께 그렇게 또 귀하게 쓰임 받으셔 오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는 또 30년, 40년 근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또 우리 이 시대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교사로 섬기시고 또 헌신하셔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메시지가 있음에도 우리는 참 감사하며 살지를 못해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듭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여서 그래서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불면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맥주감사주일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맥주감사주일을 맞은 것이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영천제일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 달 반 정도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진짜 파악하는데 정신이 없고 한 번 봐도 모르겠고 두 번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던 상황에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람 열심히 보면서 어디 신방 가려면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5개월여 이상 이렇게 코로나 속에 전반기가 다 지나고 또 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역사하셨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특별하신 은총으로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같이 나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 많다는 것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죠. 이 눈을 뜨는 것,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내 육안의 눈을 뜨듯이 내가 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젊은 수도사가 어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도원은 평생 침묵하는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수도원장이
이 젊은 수도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5년 만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한마디 해도 됩니다 하니까 이 젊은 수도사가 고민한 끝에 한마디를 합니다. 침대가 딱딱해요. 그래서 이 수도원장은 5년 만에 한 이야기니까 그 말을 듣고 침대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었고 그때 수도원장이 또 수도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그랬더니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또 5년이 지났어요. 이제 15년 됐습니다. 수도원장이 또 수도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마디 더 하십시오.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이 불편합니다. 수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평생 불평만 하는 사람이군요. 네, 이 말이 이 수도사만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사람들이 참 불평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또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고 마치 전염병처럼 이 불평은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불평의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불평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해를 입을 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미국의 아칸소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불평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불평하는, 그대로 쏟아내고 불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마치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 같다고 했을까요? 방귀를 뀌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뀌면,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버리면 처음에 자신은, 그 사람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금세 그 주변의 사람들이 괴로워지고 결국엔 자기까지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현대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현대는 잃어버린 것이 참 많다. 정말 좋은 것인데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소식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 불평하고 마음에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말세의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내 주변에 다 감사할 일인데 어쩌다가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만족스러워지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것을 그렇게 크게 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이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진 않으시지만, 세상을 저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만약에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 정말 중요하죠.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또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늘 감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는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힘이 있고 또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쓴 이때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옥중서신 중에 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고 또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감옥에서 다 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힘든 그 감옥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자신도 감사하지만 편지를 쓰며 목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그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가 있고 그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너희도 주 안에 살며 감사하여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를 맞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서로를 대했고, 감사함으로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다 이겨냈습니다. 감사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을 나누었고,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순교사들을 보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들이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나를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 안에 너무나 커서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상황까지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먼저 가게 됨을 감사하면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과거에는 전혀 예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 묘비에, 내가 죽거든 나의 묘비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그는 평생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다. 이렇게 써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늘 마음속에 품었던 이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시면 잘 쓸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붙드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웬 은혜입니까? 무슨 이유가 저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난 것이 아니고 제 공로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 피조물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고백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사라져가고 약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메말라지고 내 안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리고 남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거기에 쉽게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어려우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주변에 가까이 오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 곁에 계셔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생활하는 것,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내 심령에 고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늘 내 곁에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역대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감격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있었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과 주변의 연합군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유다를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온 나라에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금식하며 왕과 백성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대를 앞세워 그 적군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대가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때 찬양대가 찬양한 노래의 가사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 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찬양복을 입고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죽을지 모르는, 맨 처음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때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과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느덧 세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상황에서,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힘들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보려고 하고 나도 그 안에서 죽기를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늘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축하고 감사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붙든다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삶에 있으면 여러분이 불평으로 빠지고 또 원망하게 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고 성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나 자신을 내세우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을 함에 있어서 감사의 말을 하시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평생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이후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이웃에게 감사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깨달았던,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예물을 사용하셔서 영천시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신앙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강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고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